오늘 주일 낮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부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계리 영원 무근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한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사오니 이 시간 오직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직장에서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업들 위에도 잘 되는 역사, 좋은 역사, 만사 형통함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참혹했던 역사 속에서도 기꺼이 몸바쳐 희생되었던 숭고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로 우리의 역사가 테러와 전쟁보다는 평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지혜와 사랑의 참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공포와 사망과 두려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까지도 혼란스럽게 하였지만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주님의 은혜로 개발된 백신의 접종으로 하루빨리 안정되고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공예배와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크게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의 주축이 될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열심과 충성으로 사랑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빛이요 피난처이시니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빛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6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방교회 111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4인초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차량을 강성철 집사님, 백재민 전도사님, 박종원 집사님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6월 13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두 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박은정 성도님께서 이위영 권사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고, 강미수 성도님께서 강정숙 권사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하유주 성도님께서 대청동 MI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1일 목요일 경동노예회관에서 목사 계속 교육으로 출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구약성경 438조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인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6.25 전쟁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지난주나 안 그러면 이번 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제가 6.25 전쟁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특징은 이 북한의 남침이죠. 이 정교조가 확신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북쪽으로 북침했다.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참만인 줄 알아요. 이 남침이죠. 북에서 남침을 내려온 거죠. 왜 그러냐면 개성이나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이 되었으니까 그것만 봐도 그렇고, YS 정부 시절에 구서울원의 문서가 비밀 문서가 해제됐는데 알고 보니까 스탈린의 사주로 이렇게 북한에 무기를 엄청 제공하고 남침했다는 게 공식 문서로 나오죠. 그 다음에 6.25 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상전쟁이에요. 사상전쟁, 이념전쟁이죠. 단순한 내전도 아니고 단순한 통일전쟁도 아니고,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가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남침한 거죠. 그래서 6.25 전후에 우리 남한의 같은 동네 아래에서도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은 단순한 어떤 내전, 그런 통일 전쟁이 아니고 사상전이고 이념 전쟁. 6.25 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지금도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6.25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해 왔습니다. 큰 것만 하더라도 1968년 1.21 사태 김신조를 포함한 북쪽의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 1968년 11월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부총리 외무장관의 수행은 17명이 사망한 사건이죠. 1987년 11월 29일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편 테러 사건, 1992년 4월 1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간첩 3명 침투 사건, 1999년 6월 10일 제1차 연병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병해전,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족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등,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의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 등 자꾸 큰 걸 따지면 5,500번이나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도발했습니다. 6.25 전쟁의 네 번째 특징은 좌익이 참여한 전쟁이에요. 참 희한한 날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해방 이후에 6.25 전쟁 그 전후를 해가지고 모든 영역에 이 공산당원이 남로당 당원, 공산당원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 군대에도 공산당, 교육계도 공산당, 노조에도 공산당. 야, 이런 나라가 공산화 안 된 것에도 신기합니다. 신기해. 예? 한때 박정희 대통령도 공산당이었다 하잖아요. 평등하니까 좋아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소련, 중국, 북한이 평등한 세상입니까? 오히려 특권층이 더 많고 빈부, 이게 가난한 평등, 못 사는 평등. 그런 이야기하면 또 삼천포로 빠져나가니까 그 좀 해주고. 심지어는 그 당시 6.25 발발 전후에 그 참모총장한테 최병덕 씨가 간첩이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좌익계열이었다고. 왜냐하면 군인들 휴가를 다 보내고 그 점에 군인들이 실탄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발발 보고가 10시간 만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한 게 아니고 그 파주에서 경찰이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마라톤 하듯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푹 쓰러지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 그리고 국민들도 동대문 야구장에서 고교 야구 구경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참 내려오고 있는데. 북한은 그 당시 곡사포 552문, 대전차포 550문, 박격포 728문, 장갑차 54대, 전차 탱크가 242대, 전투기와 전폭기가 226대. 당시 북한군은 T-34 전차,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북한군 전체 병력은 20만 50명. 구순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찰과 전투기, 항공기 300여 대를 제공받았습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곡사포 91문, 37mm 대전차포 140문, 박격포 960문, 장갑차 27대, 탱크는 거의 없어요. 경비한 36척. 이게 한국군의 전체 병력은 10만 3천. 이게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되죠. 1949년 주한미 군사 고문단이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면 1775년 미국 독립전쟁에 가진 미군과 비슷한 수장, 아주 형편없었다. 이게 이 전쟁이 무슨 게임이 안 되는 상황,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쟁은 인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역사고, 어느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평화 시대에도 지구 어느 쪽에는 내전이 있든지 외전이 있든지 국가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외교도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각국의 치열한 전쟁이고 경제도 전쟁이에요. 각 나라의 선거도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이 전쟁. 내년 3월 보세요. 우리나라 전쟁이 전쟁. 우리 개개인의 의식 및 부딪히는 것도 전쟁이에요. 의식 전쟁. 그래서 사람들끼리 앉으려고 하잖아요. 이 기싸움 말이에요. 이것도 의식 전쟁이라니까. 의식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식, 환경의식, 본능의식, 사람의식, 반항의식, 사명의식, 사랑의식, 이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전쟁을 우리 이기려면 그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밀어내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품든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낮은 의식을 가슴을 품든지 밀어내든지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식 전쟁. 이게 사람들이 피곤하죠. 살아가는 게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쉽게 잊은 민족은 과거를 또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한 지 71주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 아닙니까? 골리앗이 말이죠, 연일 주야로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모욕하고, 야 우리가 뭐 다이다이로 붙자,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성패를 가름하자, 이딴 식으로 조속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군인들이 맞이해 오금이나 저리고 도망갈라 국립만 하겠지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신부로 봤던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용맹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승리한 그 장 아닙니까? 6.25 전쟁 성전 기념 71주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인데 북한은 아직도 남한에 대한 적화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기본이지만 착한 마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바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새로 치리라. 이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집성촌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살아가면 안 돼. 순진하게. 또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끼리 욕망이 부딪히며 살아가므로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상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하느니라. 사람은 죽을 동 살도 모르고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사망의 길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진하지만 하지 말고 착하기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뱀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따질 사람이 있기 뱀한테 배울 게 중에 하나가 타이밍. 딱 노리고 있다가 은폐 있다 딱 타이밍을 잘 노리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빨라도 너무 느리도 아니고 딱 타이밍을 노리고 딱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데 양같이 순진하게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은 칼과 창과 무기, 이게 골리앗도 칼과 창과 무기가 있어요. 칼과 창 무기가 있어요. 다윗도 물맷돌이지만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거이지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맷돌이지만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의 우산 속에 있다지만 자주 국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미동맹만 믿으면 안 돼요.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월남장이 납니다. 월남장.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우리 임진왜란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여인도로 나서서 행주산성에 치마를 걸고 돌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지. 그래서 칼과 무기 체계 신무기를 개발하고 잘 준비하고 잘 연습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회담하고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미국에서 미사일 제한을 풀어요. 그거 잘했어. 중국도 갈 수 있고 북한도 때릴 수 있는 걸 일단 무기를 해놔. 평화는요 대등할 때 평화를 유지하는 거요. 깡패 같은 놈들한테 택도 안 되는데 그거 살살 빌 수밖에 없지. 대등하게 해놔야 함부로 덤비지 못하죠. 순진하면 안 돼요. 순진하면 어디 순진하게 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은 평상시 외교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시조선이 망한 이유 중 하나는 내치도 엉망으로 했지만은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두웠어요. 오로지 명나라, 청나라, 일본은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았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걸 교류하고 무기를 받아들이고 엄청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세국하고 막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명나라 오직 청나라만 중국만 바라봤습니다. 그 당시 국제 패권이 영국에 있었는데 너무 국제 정세에 어두웠습니다. 주변 나라와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패권이 어디 있는지 잘 보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더니 사람 살아가는 것도 줄 잘 서야 되지 망하는 줄에 서면 망합니다. 같이 망한다니까요. 전쟁을 대비하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되고 또한 평상시 용맹한 군대의 군인들과 장교들을 길러내야 돼요.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면 됩니까? 당나라 군대. 에? 함부로 민간인이 군대에 들어오고 이번에 다행인 것은 목포에 간첩을 스스로 자수했다든가 신고했다든가 그랬다 그러죠. 야,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 살아있다. 지금 간첩이 있어요. 스파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능을 경찰에 넘겼다고 이 나라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또 3,000% 빠져나가니까 그것 좀 해주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왔는데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행편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는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지금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인민군이 지금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쪽 편에 총 들고 보초소가 있는 우리나라 젊은 군인을 메가더 장군이 발견했어요.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가 있느냐? 이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서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 서가 있을 것이냐? 이때 병사는 부동자세 한 제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가 제가 여기 서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위협하고 주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행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을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메가더는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 걱정했는데 지난번 연평해전 때 젊은 군인들이 막 잘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다다다다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내 젊은 사람을 의심했는데 그거 보고 휴가 갔던 젊은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빨리 그를 가고 연평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기질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전토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 안 도와줍니다. 미국이라도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미국은요 다른 나라 간섭 안 하려고 지금 아프간들 철수했잖아요. 미얀마도 미국이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 미얀마가 힘들잖아요. 왜 안 도와주냐 그러잖아요. 미국은 맨날 도와주고 좋은 소리 못 들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군 병사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보고 미군 보고 박수 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웬만하면 개입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물리적 전쟁이든 경제, 외교 전쟁은 있습니다. 의식의 전쟁도 있습니다. 내 의식이 높아져야 낮은 자를 바꾸든지 품든지 밀어내든지 할 수 있어요. 의식이 낮으면요 굉장히 인생이 힘듭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는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전쟁이든 의식전쟁이든 전쟁이라니까.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 순진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맨날 싸움닭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길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전쟁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믿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무기도 중요하고 도입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얼마나 신무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어병장들과 백성들의 용맹과 지략으로 일본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신무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월남 전쟁 당시 베트남과의 전쟁 당시 압도적 무기로 미국이 월남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베트콩이 이겼죠. 왜 그렇습니까? 월남 지도부가 너무 부패하고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그 무기 준 거 다 그냥 베트콩으로 넘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도부가 썩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여호와의 싸움으로 취한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을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칼과 창과 무기 말고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전쟁의 변수는요 무진장에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너무 많아. 꼼꼼한 사람은 변수까지 챙겨놔야 돼. 경제도, 회사를 경영할 때도, 교회를 할 때도 변수가 너무 많아. 차를 운전할 때도 돌발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운전을 지금까지 수십 년 하지만은 돌발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수가 무진장에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산다는 게 예기치 않은 변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그런 물질의 세계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이성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걸 뭐라 미지의 세계, 신비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의 세계라고 해요. 팔자의 세계. 그래서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성경 인물에 보면 룻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룻도 마찬가지고 그 원수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기적이 물린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물리 열린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쟁에서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무기로 나가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나 밑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올 때 말이죠. 부산의 그 무슨 교회입니까? 초량교회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앞에서는 막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하고, 뒤에서는 막 부산에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디오피아에서는 항실 군대 진위대까지 보내줬더래요. 항실 최고 엘리트 군인들을 황실 진위대까지 이디오피아가. 야,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구현된 나라일 때 이기게 됩니다. 잠언 14장 3, 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잠언 11장 10절 이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도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말세지 말에 기억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온 세상이요. 차별금지법 남자와 남자끼리 키스하고 뽀뽀하고 살아가고 여자끼리 키스하고 뽀뽀하고 사랑을 다 동의하고 선진국들 보세요. 대학 교수들, 대통령들, 신문 다 미쳐 돌아가는데 대한민국만큼 지금 반대하잖아요. 한국교회. 이 웃기는 게 유교도 반대하고 불교도 반대하고 캐톨릭도 반대하고 기독교도 반대하는데 왜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동성애, 차별금지 하도 한국교회 반대하는 이름을 또 달리는 평등법. 말은 잘 바꾸고 단어는 잘 바꾼다. 평등법. 이제 평등법으로 이를 바꿨어. 참 말이 이상하죠. 평등법을 반대해야 될지 뭐 한국교회가 지금. 평등법을 좀 반대하세요. 나중에 백재민 전사님, 모 목사님한테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반대한다고. 그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우리 통합적 교단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날 저는 우리 교단을 탈퇴합니다. 저는. 어디 그런 교단에 남겠어요?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자기 교단이 거의 찬성하니까 탈퇴해버렸어요. 우리 교단이 그럴 리는 없지만은 동성애 합법화 당에서 바로 탈퇴해버려요. 진리편에서 하나님의 진리편의 교회가 서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까? 통찰력이 살아있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이깁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제를 통해 시세를 아는 자, 시대 정신을 알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리더에게는 지혜를 줍니다. 명철함을 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한성 감옥에 들어갔느냐? 사형을 왜 그러냐? 이게 왕조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그 완전히 뭐 엄청난 말을 한 거죠. 이 왕조를 없애고 뭐 다른 정치 제도로 바꿔야 된다. 그 바람에 그냥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감원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00만 명 기독교 대회라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당시에 100만 명의 기독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이렇게 공격할 예언을 했어. 한성 감옥에 있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수많은 사람과 인맥을 월선 교수, 월선 대통령, 트루만 가정하고도 아주 친밀하고 메가더 장군은 늘 커피 마시고 가까이 하던,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대비한 것 같아. 교육개혁, 농지개혁, 원자력 도입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나중에 부정선거 시비와 독재자 뭐 이런 오점도 있지만은 중국의 모택동은요 전쟁 없이 자국 국민을 6천만에서 1억 명을 죽였어요. 문화혁명, 뭐 인민공사 이런 걸 전쟁 없이도 공산주의 실험하다가, 그런데도 모택동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7대3, 07, 과3으로 정리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택동은 좋게 봐주면 8-2야, 8대2. 과가 8이고 공이 2야. 이승만 대통령은 공이 7이고 과가 3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6.25 전쟁에서 일어난 7가지 기적. 미군이 1949년 6월 일본을 철수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군이 철수했다는 거 압니까? 미군이 없었다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거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안 내려와서 미국이 다시 안 들어왔죠. 이 정교조가 좀 착각하고 애들한테 맨날 그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거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이 엉터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교조가. 6.25 전쟁에서 일어난 7가지 기적. 첫째, 대한민국 탄생 자체 기적. 그 당시에 미군 정학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게 50%가 넘어요. 어떤 경우는 78%. 야, 이 동아시아의 수수께끼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실용주의 나라 중국이 공산화된 게 너무 이상하고, 또 명분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게 또 희한하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분을 중시하잖아요. 두 번째 기적은 공산당 남쪽 단지의 남로당의 괴밀입니다. 박헌영이 공산당 당원이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 100만 명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니 위조 지폐를 찍어냈어요. 이 위조 지폐 찍어내면 죄가 크죠. 박헌영이 그래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살기 위해서 관 속에 시체로 위장해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국민들이 공산당의 실체를 알게 되죠. 남한을 공격하여 부산까지 진격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김일성을 부추겨가지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나면 20만 남로당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 혁명을 성공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일성과 박헌영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홍민표라는 인물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책임을 냈겠냐? 홍민표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맺겠어요. 그가 역사의 물주기를 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북으로 도피한 박헌영의 뒤를 이어 남로당 총책이 되자 1949년 4월 홍민표에게 2천만 원을 주며 수류탄 1만 개로 서울시 6만 당원으로 폭동을 일으켜 9월 20일에 인민공화국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성산이 없음을 알고 반대하다가 결국 오제도라는 유명한 간첩도 않는 오제도 검사가 있어요. 유명 오제도 검사에게 그걸 자수합니다. 자수한 후 서울시당 소속 16명의 핵심 간부들을 설득하여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전국의 남로당원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자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무려 33만 당원이 자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한의 공산당 활동은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홍민표의 자수가 없었더라면 6.25 전쟁이 일어난 후 큰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 홍민표의 자수와 33만에 이르는 남로당 당원의 자수야말로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북쪽에서 내려왔으면 파죽지처럼 밀고 내려가면 금방 이게 남한이 공산화됐을 때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3일 동안 그냥 3일 동안 머물러 버렸어요.
그 바람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게 되고 이 참 희한합니다. 왜 공산당이 그날 군대가 서울에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지 지금도 수수께끼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기적은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안전보장 이사에 소련 대사가 뭐 타이어가 빵꾸 났느니 배탈이 났느니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소련 대사가 불참하는 바람에 유엔군 안전보장에서 통과돼 가지고 유엔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겪은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이야기했을 때 밑에 부하 장군들이 다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5,000분의 1 확률. 인천 상륙작전이. 그때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정의와 자유가 아직도 확고함을 믿습니다. 북한군은 병참선이 너무 길어 서울에서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모든 전투부대가 낙동강에 투입되어 있어 상륙작전 방어에 전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인천의 지리적 곤란함 탓에 상륙 불가능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역이용하여 기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해야 합니다. 나는 적을 분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장병 10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 계획에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드 장군 혼자 고집해가 성공시킨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그런 악조건을 극복하고 상륙작전에 성공한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또 하나의 기적은 6.25 전쟁에 일어난 흥남 철수작전. 막 북진에 올라가다가 두만강 압록강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그냥 물 밑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됐죠. 그때 배가 메르데스 빅토리아호가 있는데 이게 원래 무기를 싣는 배예요. 사람 실을 수 있는 거는 60명밖에 못 싣는 거예요.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통역하는 우리나라 그분이 알몬드 장군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자. 그 배에 있는 무기를 다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사람을 씌웠어요. 60명 탈 수 있는 배 1만 명을 태웠다니까. 1만 명을 태워가지고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러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 작은 배에 10,000명 가까이 태우고 흥남항을 출발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그 배에 탔었다고 그러죠. 빅토리아호는 28시간을 항해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피난민으로 가득한 부산항이 수용할 수 없어 80km를 더 항해하여 거제도 장성포항에 도착했어요.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항해 중에 아기가 5명이 출생했습니다.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진 기적 중의 기적이야. 60명 탈 수 있는 배에 10,000명이 타고 내려왔다니까요. 빅토리아호의 라로 선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성탄절에 황량하고 차가운 코리아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심을 나는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일어나는 마지막 7번째 기적, 포로 석방. 이제 전쟁을 이제 미군은 손을 떼려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산발선을 끊고 휴전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포로 석방인데 이게 강제 소환이냐 자유 소환이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포로가 이 전쟁 포로, 북한군 포로, 중공군 포로 합쳐 17만이 있어요. 거제 수용 소유인데 17만. 근데 그 포로들 중에는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싶은 반공포로가 섞여 있었어요. 반턴. 북한으로 답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도 있고 남한에 남거나 제3구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어요. 당신만 안 되려면 나는 끝까지 북진 통일하겠다. 북진 통일하겠다 그랬어요. 국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휴전이라면 차라리 한국군이 작전 지휘관을 되찾아 독자적으로 북진 통일을 이루겠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어요. 정교조는 이승만을 미국이 괴롭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열시다. 미국이 하도 미국 말을 이승만이 안 들어가지고 암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는 거 아시옵나이까? 이 당시도 미국 말을 안 들었어요. 휴전해야다는가 휴전 못한다. 그리고 방공포를 석방시켜버렸어요. 남한에 남고 제3구로 가보자 석방시켜버렸어요.
한국군 헌병을 시켜가지고 거제도고 싹 들어가지고 싹 그 바람에 유엔군에 의해 총에 맞아 죽은 방공포로들도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유엔군 관리하에 있는 전국 7개 포로 수용소에 한국군 헌병을 보내 26,930명의 방공포를 석방했습니다. 포로들이 탈출 도중 유엔군의 총격으로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해 이 뉴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었고 국민들은 높은 자부. 이게 이승만 대 배짱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미국 말도 안 듣고 방공포로가 이제 석방시켜버렸어요. 그냥. 아이젠하워 미국이 학을 떼는 거야. 그래가지고 웰리스 총리인가 그 국무장관을 보내가 살살 달게. 그럼 뭘 원하느냐? 이승만 뭘 원하느냐?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죠. 그 말도 우스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그 당시에 돈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러면 우리는 미국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 한미 동맹을 맺은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맺고 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에 벗어나 국가 발전에 전념할 수 있다. 이거 한미 동맹은요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축복이에요. 이 한미 동맹이 우산 아래 71년 동안 큰 전쟁 없이 경제가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학자는요 한미 동맹 이 가치는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준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파는 우야등도 미군을 돌아보니까 한미 주한미군 출소하라고 그러지. 이 못된 놈들. 내가 욕을 한 바가지로 하고 싶지만은 강단에 참아 못해. 내가 어디 나가면 욕하는 분들 참 많아요. 어른들이 나라 극장. 그럼 내가 살살 달깁니다. 그분들 하면 제가 온건 보수가 돼가지고 살살 달게.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이게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어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북한과 우리는 분명히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강경 군부 세력은 사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학대합니다. 고문합니다. 죽입니다. 저들은 지금 핵무기까지 소형해서 잠수함에서 쏘아들어 지금 그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71년 동안 건국을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제도 등을 세웠습니다. 신생 독립국가 중 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외에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좋다라고 합니다. 지하철이 세계 최고다, 안전하고 빠르다, 시내버스 도착 시간도 알려준다, 택시를 잡기 쉽고 값이 싸다, 고속도로 화장실이 깨끗하다, 대도시 치안이 참 좋다, 소매치기가 없다, 하이페이와 인터넷이 빠르다, 역시 배달의 민족이다, 한글 덕분에 메시지 보내는 속도가 최고다, 달리는 차 70% 이상이 국산차다, 선박도 잘 만들고 냉장고도 세계 최고다, 병원 예약이 빠르다, 행정 능력이 효율적이 빠르다, 마스크를 모분 쪽으로 낀다,
자동차 수리를 즉석에서 해주고 음료수까지 준다. 의료보험, 산림녹화, 팝송이 아닌 국산 노래 음원이 대부분이고 일본은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도 한국인 스스로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스스로 헬조선이라 한다. 그런데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등 이 나라 리더십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프리드먼 교수는 앞으로 몇십 년 후는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면 세계 G2국가, 두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71년 동안 맹렬하게 살아온 세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축 늘어진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렇게 맹렬하게 살아왔어요. 국가도 우리 국민도 맹렬하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미동맹에서도 자주국방, 한미동맹만 믿으면 안 돼요. 자주국방, 튼튼한 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국민들은 항상 유비무환의 태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좋은 나라가 되도록,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훌륭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바른 분별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를 잘 선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북한과 동아시아, 아시아 전 세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만큼 기도를 안 해도 막 산에 구국재단식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 공산 또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저대나는데 공산당비 한번 삼겠다가 토해낸 전례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 민족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의 축복의 통로로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훌륭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건축헌금, 아버지 구제헌금 모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력을 허락해 주시고 생활의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송 권사님이 이렇게 몸도 불편한데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1차원, 2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까지 준비하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바로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6.25 전쟁 발발 7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음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장주 지역을 위해 대한민국 위해 모든 선교 사람들을 위해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